우리는 오늘 체포되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그의 그 사역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또한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배신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좀 배경적인 것을 좀 보아야겠는데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곳은 그 1절에 있는 것처럼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그곳에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은 제자들과 함께 가끔씩 모였던 장소였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는 그곳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추억을 나누었던 장소였고요. 또한 그 귀한 하늘의 말씀들을 들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추억의 장소가 바로 배신의 장소, 결국 주님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오늘만큼은 그곳은 잔인한 장소가 되었고요. 그곳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소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제자 가운데서 오늘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베드로의 행동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같이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 같이 온 그런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니까 이 베드로는 바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칼을 빼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인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그 칼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칼을 늘 갖고 다니던 자였는지 아니면 그런 병사의 칼을 빼서 아니 옆에 있는 칼을 빼서 옮겨 그 말고의 귀를 베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칼을 갖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칼로 그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장면은요,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무기였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 말고의 길을 베어버렸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요, 주님께서 그것을 칼은 칼집에 꼽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쨌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최선이었습니다. 최선. 그래서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최선, 예수님을 따라가는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시게 되고요. 이제 결박되어져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같이 이제 베드로도 그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는 그곳으로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5절에 예수를 따르니 또한 예수와 함께 그리고 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뭔가가 들어가는 것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요, 확실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구나,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따르는 자이구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이 확실하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니 예수와 함께 그리고 뜰에 들어가고. 근데요, 우리가 16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베드로의 행동이 점점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16절에 보니까요,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문 밖에 있다 그랬어요. 뜰까지는 들어갔습니다.
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말고의 귀까지 잘랐고요. 또한 함께 예수님을 그 위험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 뜰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요, 이제는 더 적극적인 장소, 정말 중요한 장소,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요, 문 밖에 서성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 밖에 서 있는 이 베드로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요,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또 예수님을 나름대로 지키겠다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자부하였지만요, 지금은요, 베드로의 표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자신이 있는 모습은 사라졌고요, 안절부절해 있고, 내가 여기서 더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은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 그리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상황, 더 이상 깊이 간여하고 싶지 않은 상황, 여기까지만 하고 싶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불편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 하나 사이로요, 바로 주님과 베드로는 분리가 되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되지는 않았는지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가 좋을 때, 또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뭔가 일이 잘 풀릴 때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되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뭔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 것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또 내가 이제는 불안정한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불편해지고 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불안정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미 우리는 베드로처럼 문 하나 사이로 주님과 경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회색지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전상으로요, 이도 저도 아닌 상태, 바로 애매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전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베드로의 상태가 회색지대, 베드로가 있는 것이 바로 회색지대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상황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은 바로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그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는 하였지만요, 그러나 그가 완전하게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베드로는요, 주님이 부끄러웠고 주님을 불편했고 또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됩니까? 과거에 내가 이렇게 신앙이 뜨거웠고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그런 간증이 굉장했고 그런 체험들이 많았고, 우리가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지는 않는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어제의 일이고요, 오늘 우리 지금의 새벽에 오늘의 현장에서 우리는 다시금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혹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애매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조금은 불편해서 이제는 좀 쉬고 싶고 좀 천천히 하고 싶고 더 이상 적극적으로 나서기 싫은 그런 신앙의 회색지대가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회색지대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안전지대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안전지대인 줄 믿습니다. 회색지대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안전지대로 나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